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아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빠지셨는데 옆 사람과 우리 잠깐 인사할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배고프면은 무엇을 하나요? 네, 지금 당장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찾아다니겠죠. 네, 먹을 걸 찾아다니는데 식사 시간에 밥을 먹고 그 밥을 충분히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다음 식사 시간까지 기다리나요?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음식,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다른 음식을 주전부리 같은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 먹으시나요? 당연히 주전부리 같은 걸 먹고 채우겠죠. 내 안에 아직 허기가 달래지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할 것입니다. 이걸 먹고 자전거를 타야 되나, 먹고 배를 불러야, 아니면 참아야 될 것인가. 근데 대부분은 그 식사로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주전부리들을 채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뭔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을 때 다른 곳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우리는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발을 담그고 저울질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 공허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눈길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발을 담고 살아가는 이유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양쪽 가운데서 우리는 발을 담그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을 향하여서,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위안하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존재적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나의 그 공허함, 나의 그 빈 곳을 가득가득 그 사랑으로 채워진다면은 우리는 그 양쪽에서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살겠죠.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아담에게 사단이 유혹할 때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할 때 아담에게는 두 가지 결정권이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먹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 모든 거 다 허락했는데 이건 왜 허락하지 않으셨지? 죽을까 하면서 한번 먹어보는 것.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못 먹게 하셨나 하고 먹어보는 것.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의 말들로 살아갈 거냐. 근데 그 세상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것들도 있지만 교묘하게 그것을 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의 말을 듣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그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괴로움을 주셨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서 계속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그 선택의 순간이 오지 않습니다. 선택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 사단의 자녀로서 진노의 자녀로서 계속 남아 있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왔구나 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우리가 내 눈으로는 과연 홍해가 갈라질까? 저 홍해가 과연 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저걸 건너지? 광야를 어떻게 우리가 지나가지?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이 고민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더라도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한번 해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고,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해보면은 두 번, 세 번, 네 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하고 순종해보면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관계 마일리지를 쌓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마시는 커피점을 한번 가면은 쿠폰을 딱 찍어주잖아요. 한 번, 두 번 찍으면은 쿠폰을 찍어주는구나 알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은 공짜로 커피 하나 더 마실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다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던 광야길을 인도하시던 그것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38년이죠. 정확하게는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헤매고 전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다음 세대는 숫자에 세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이거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났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그들이 이제 장년이 되고 성년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말씀이 이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구별되었다는 얘기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6절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강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민족의 수가 많아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사를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을,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 민족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복은 단순히 그들이 강해져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경의 때도 나누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나누듯이 창세 전에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 창세 전에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다,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라는 말씀을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 그들이 수가 많아진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앞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못 들어가죠. 직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그 정복하는 일들로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하셨던 일들이 뭐냐면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시고 시내산에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는 계명, 언약을 그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는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사회적인 그냥 단순한 자유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인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신들이 인간들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근데 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신이 하나님과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동등한 관계 안에서 약속을 맺는 거예요. 우리 약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협박하는 것은 너 내일 11시까지 나와. 이건 협박이죠. 근데 약속은 어떻게 하죠? 우리 내일 11시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죠. 약속하는 것은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언약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이 율법들이 정말 너무 지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성수를 하지, 뭐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키지, 어떻게 하면 저걸 지키지. 그것이 저를 올가매는 마치 쇠사슬 같았습니다. 올가매는 사슬처럼 그 율법이 나를 옥조에 매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 율법이, 이 언약이, 이 약속이 나를 지켜주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구별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다는 것을 그때선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담을 보면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이냐, 사단의 그 속삭임을 따를 것이냐라는 그 순간에 그는 그의 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였습니다. 그 울타리를 깨버리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죠. 인도하시죠. 그가 실패하고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쌍방의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는 그 핵심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인데,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데 쌍방의 언약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언약 관계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책임을 다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책임을 다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들은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다시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안에 이미 많은 우상들이 득실득실하고 그 민족이 그 우상 섬김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 가운데 있는 또 오늘날 이 세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다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다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이유이고 또한 우리도 구별된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또한 우리가 있는 그곳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은 만몬을 쫓아가고 세상의 다른 신들을 쫓아가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만큼 순종하는데 왜 안 되지? 저 사람 왜 변화되지 않지? 왜 하나님 믿지 않지? 근데 그 말 가운데 답이 있는 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말에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통로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나의 열심으로 이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 변화시키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받던 하나님께 돌아오던 돌아오지 않던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거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나의 의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내가 바로 할 일은 거창하고 거대한 것보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속삭임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속삭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너무나 쉽게 얘기하지만 그 말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마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은 이것이 왜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지 알 것입니다. 나의 생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가운데 이걸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옳은 것인가? 옳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결정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처절한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상을 불태우고 아세라 신상의 목을 쳐버리고 다들 진멸해버리고 이러한 처절한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하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순종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이제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또 그 이후의 말씀까지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선포가 됩니다. 그 율법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원주민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쭉 나눴는데 어떤 백성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별된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힘이 있어서 뭔가 잘해서 뭔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니까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이제 맞닥뜨리게 될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나안의 그 7 족속과 어떤 언약이나 혼인도 맺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한다는 것은 아까 동등한 관계 안에서 뭔가 서로의 그 약속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그러한 관계조차 뭔가 사소한 약속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아들과 딸들이 혼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해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진멸하라고 하시지? 왜 다 죽여버리라고 하지? 왜 막 다 신전을 불태우고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돌이켜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 싸그리 다 멸절시켜라, 진멸시켜라라고 하시지? 좀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진멸의 명령은 거룩한 전쟁의 종교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모두 다 진멸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끝내는 절차로서 그 포로와 전리품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소유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뭐라고 하면 진멸해 버리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말고 진멸해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그냥 다 진멸해 버리라 오늘날에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인가 하나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혼인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방인들의 결혼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혼인조차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면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결혼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나왔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약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따라가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의 모든 일들을 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어쨌든 우리가 그 이방 사람들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을 보면은 그 솔로몬의 초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강해지죠. 강해지면서 솔로몬의 지혜로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맺습니다. 이것이 독이 되었죠. 왜냐면은 그 솔로몬의 말미에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솔로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해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단을 헐고 석상을 부수고 목상을 찍어버리고 불살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와 이전의 그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오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고 과격한 표현으로 막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막 당군산 목을 막 밤에 몰래 와서 막 베어버리고 막 그러면 막 뉴스에 나오죠. 막 손가락질 당하고 야 저 뭐 엑스 도쿄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방 여인과 이방 그 믿지 않는 남자들과 결혼해서 자기가 잘 신앙생활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 오늘날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죠. 우리가 부숴야 될,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될, 타협하지 말아야 될 오늘날 우상은 무엇인가? 저는 그 오늘날 우상이 가장 큰 우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님 아니라 내가 주인된 내가 가장 큰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되고자 하는 내가 가장 큰 우상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주인된 자의 삶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은 내가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은 내가 죄의 나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조심하면 됩니다. 유혹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떨쳐낼 수도 있습니다. 뭐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내가 주인된 삶을 버려버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내가 주인 되었구나, 내가 존재적 죄인이구나, 내가 죄의 나무인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힘이 강해서 민족의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말미암아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재적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의 나무인 것을 우리가 입술로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리셔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불순종으로 끝났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북이스라엘 망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은 폐기가 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성취자로서 다윗의 가지로 오실 분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편에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일들을 하신 이유는 바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생을 가짐으로 이 영생을 얻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사경회 때도 계속 이야기 나누는 거고 우리 말씀 가운데 많은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온 것인데 티끌에 불과한 자가 바로 나이다, 우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 내가 존재적 죄인이다, 티끌에 불과한 자가 바로 나이다,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 그 모든 걸 행할 힘이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환자라야, 자기가 환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내가 환자인 것을, 내가 존재적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의 나무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높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선포한들 내가 존재적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막 홍해도 가르고 막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하셔서 기뻐하시고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얻는 것과 그 은혜를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그 언약 안에 거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땅에서 인도하던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아멘. 언약 안에, 계명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근데 그 영생을 얻은 것과 영생을 누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은 날마다 그 보혈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찢어진 휘장 안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오늘날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런 찬양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명의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 생명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렇게 생명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하루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 근데 그 불행한 일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와 재물을 다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그 부모님에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어도 돼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다 먹어, 다 네 거야, 배고프면 다 먹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초코파이 먹어도 돼라고 물어보고 먹어. 요구르트 먹어도 돼? 그럼 엄마가 먹어. 엄마 요프레도 먹어도 돼? 먹어. 다음 날도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먹어. 다 네 거야. 다 네 마음대로 먹어. 배부를 때까지 먹어. 했는데 계속 물어봅니다. 어느 날은 물어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엄마가 안 계셔서. 하루 종일 쫄쫄 굶다가 엄마가 저녁에 들어왔을 때 엄마 나 배고픈데 저거 먹어도 돼? 야, 그거 안 먹었어. 다 네 거라니까. 다 먹으라니까. 그 냉장고를 엄마가 주셨죠. 너 다 먹어. 그러면 그거를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아이는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내 것이니까. 먹으라고 허락했으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을 그 영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겠죠.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해 첫날도 그렇게 인사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을 오늘은 더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우리 인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걸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멸절시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철저한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처럼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다 진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다 진멸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풍요의 신은 바알 신이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충격적인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말씀은 교회에서 듣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또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그들을 따라가야 되지. 어쩔 수 없지. 그것이 바로 양발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발을 두고 진멸하지 못한 채 양쪽에 저울질하면서 살아갑니다. 진멸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이 슬그머니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너가 이때는 주인이 되어도 돼. 교회 가서만 우리 그렇게 살자.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를 천천히 잠식해 나갑니다. 우리 길거리에 쓰레기들이 막 쌓여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거기가 쓰레기가 버리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 쓰레기를 톡 던져놨을 때 여기 쓰레기 버리는 곳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계속 쓰레기 버리죠. 그럼 그걸 막 치우죠. 한 번 안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한 번 버리기 시작하면은 그곳에 쓰레기가 가득 쌓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용하면은 우리 안에 그 가나안 풍습, 우리가 진멸해야 될 이방의 풍습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금세 쓰레기가 쌓이고 그곳은 냄새나는 악취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영생의 양식이 아닌 그 썩을 양식을 탐하는 자가, 나도 모르게 그게 맛있다라고 탐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입니다. 작은 것 하나.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작은 것 하나가 우리를 잠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 우리 가운데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우리가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